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있죠. 그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보면 아주 조그마한 만화 액자가 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이 29세 때 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 큰 위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에 차 있었는지, 늘 괴롭게 두려움 가운데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조그만 만화 액자를 그 책상에 놔두었습니다. 이 만화는 미국 유명 작가였던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거칠지만 아주 가정적이었던 바이킹 헤이가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자신이 탄 배가 폭풍 속에서 벼락에 맞아서 좌초가 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Why me?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Why not?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넌 안 되지? 왜 넌 안 되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라고 예배가 아니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화를 보면 누구에게나 다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만화를 볼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더 겸손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바이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지느냐, 그것보다도 그가 얼마나 빨리 일어섰는가를 봐야 한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시련이 참 많아, 이것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서도 금방금방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때로는 원망거리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평거리가 늘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딛고 일어서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동물은 분명히 달라요. 좋은 점에서도 다르지만 나쁜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동물들은요, 자기들이 배만 부르면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갈급해해요. 모든 면에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좀 권력도 더 많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낸 얘기를, 또 인기가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박의 유혹이나 권력의 유혹이나 인기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도박에 손을 댄 사람은요, 쉽게 빠져나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흥에 참석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그 화투를 하는 사람이 화투를 하려면은 이 손으로 움직여가지고 이걸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화투를 하다가 이 도박판에서 다 잃어가지고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팔을 잘라버렸대요. 팔을 잘랐어요. 근데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발가락에다 끼고서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 근데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족을 알아라 하는 거.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십니까? 딱 한 번만 만족하시네요. 거룩한 불만족이죠.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거룩한 불만족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족을 쉽게 누리지 못해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결핍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자족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잘 간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지족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가야 돼요. 지족은 뭐예요? 내가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족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자족을 배우고 자족을 알아야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테마를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자족하는 것은 먼저 성숙한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것은 바울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군에 간 신건우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훈련병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놀랬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 부대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자기 옆에 동료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놀랬죠. 그래서 너 괜찮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격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가 격리. 군대에서 자가 격리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 영창 가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 공간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창 간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해피한 목소리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부대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아주 흥겹게 아주 즐겁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자가격리 끝난 다음에 내가 확진자 되면 나 집에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집에 오지 마. 오면 큰일 나. 그랬죠. 그 밝은 모습을 보면서 그래. 상황이 어떻든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서 그게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아이가 아니구나. 이제 어엿한 청년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이에요. 이게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이 뭐 높은 데 있건 낮은 데 있건 교만하거나 피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평지풍파에도 끄떡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만족감이 있어요. 충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시련이 와도 넉넉하게 극복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바울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자족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30년 동안 개인의 사생활을 하다가 3년의 공생애를 하고 정말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이루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네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는 자족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모진 풍파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서는 조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그 욕망에 반응하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웁니다. 그렇죠.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무조건 울어요. 엄마가 사탕도 안 주고 아이스크림도 안 주고 그러면 막 울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안 준다고.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자꾸 이것을 먹게 되면 이가 썩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엄마는 좀 자제해서 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막 그냥 그거 달라고 그러는 거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성숙한 성도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원망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감사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줄을 끊을 때도, 중단시킬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공급하시는 것을 중단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는데, 바울의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이는 지금 궁핍한 상황에 있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뭔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로움에서의 궁핍, 그리고 물질로 인해서도 궁핍, 육체적인 건강에서도 궁핍, 여러 가지 궁핍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그렇게 신실한 복음 사역자가 이렇게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지금 상황이 궁핍하지만 난 이것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함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요것만큼은 나에게 꼭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요것만은 나에게 꼭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의존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실망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물질에 관해서 실망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까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그 배경은 아주 그냥 평온한
목가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양을 딱 바라보면서 유유자적하게 딱 누워가지고 시를 쓴 그 시편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고,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풍부합니다. 풍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자족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붙들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족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삶 속에서 배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웁니까? 겸손한 사람이 배워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네?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살짝 진동을 해놓고 하나 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행진곡을 들려주셔서 감사한데, 자,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부모님에게, 시어머니에게 자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며느리예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동치미가 맛있어요? 이야, 내가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이거 어떻게 담아야 돼요? 물어보세요. 그럼 어떤 시어머니가 네가 알아서 해,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다 있더라, 이런 부모 한 명도 없어요. 이리 와봐. 그러면서 무를 쓸으라고 하고 뭐 갔다 하고 다 가르쳐줍니다. 시어머니가 신나죠. 에? 자기를 존중해 주니까. 야, 세상에 최고 맛있는 동치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신나가지고. 그렇죠? 우리 이순재 권사님 그렇죠? 그럴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고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며느리가 자꾸 배우려고 할 때, 시부모님에게 계속 배우려고 할 때요, 고부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며느리들이 배웁니까? 안 배워요. 동치미 마트 가면 다 있어요. 요즘에 동치미도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 마트에 가면 뭐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뭐. 관계입니다. 지혜로운 며느리는 이렇게 자꾸만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자꾸 배우는 것이죠. 그게 진짜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강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부자냐? 누가 부자일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만족합니다. 자기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배웠노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미 자족을 지금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 이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만족함과 감사함을 누리게 된 것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if 에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조건과 환경을 열어주시면 나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because of에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뭔가 충족되어진 것에 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1, 2차원이지만 3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in spite of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비록 내가 궁핍하지만,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난 감사합니다. 큰 위기를 겪고 어려움의 때를 만나고 때로 시험도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참된 그러한 만족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린 엘 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여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화를 주시사 물결처럼 요동하는 나의 가슴을 잔잔하게 하소서. 매일 복잡한 생활 속에서 높은 산을 바라보며 침묵을 배우게 하소서. 침묵을 배운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침묵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신앙은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모든 그런 상황은 삶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교과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거기서 진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없고 아주 없고 진짜 없고 정말 없고 계속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곁에 계시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것을 배움을 통해서 배움으로 주님 안에서 늘 자족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 자족하는 것은 목표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의 목표가 주님께 탁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비슷한 내용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그 의미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자족할 수 있게 된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빌립보서를 보면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16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자주 반복돼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절이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한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죠. 내가 궁핍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족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내게 능력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그런 공격을 받아서 괴로울 때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너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너를 지지하고 너를 지탱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위로와 능력을 주셨을까요? 바울의 삶의 태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태도는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걸고 자기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격려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성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보다도 사랑의 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매가 필요하죠. 정신 차리라고 사랑의 매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주님의 이름을 그 삶의 목표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주님께 붙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얻고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그 진정한 자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돈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주식에 붙들려 살고 도박에 붙들려 살고 인간 관계에 붙들려 살고 여러분 점점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주께서 채우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아주 중요하게 비교가 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어디 광고에 보면
무엇을 먹었을 때 하고 먹지 않았을 때 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께 내가 붙어 있을 때 하고 붙어 있지 않을 때 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자족의 비결이죠. 그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도 하고, 내 삶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목표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과연 제대로 잘 붙어 있느냐,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항상 붙어 있어서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로, 그렇게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는데요,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